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1절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선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흙에 내 뿌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욥의 친구들 중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그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말 이후에 욥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그 비정한 말에 상처를 굉장히 입었었고요. 그리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철저한 고독 속에 이제 내 인생의 아픔들을 누구도 이렇게 나만큼 이렇게 깊게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인생에서 철저하게 홀로 되었구나 라고 하는 철저한 고독 속에 그렇게 사무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 입고 온갖 실망을 한 채로 오늘자 본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취하고 있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입 바른 소리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은 채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삶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그 고난으로 인한 아픔 때문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욥은 심히 괴로웠죠. 그래서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의 그 제목처럼 인생의 고통과 허무함을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생의 고통과 허무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욥이 겪는 괴로움은요, 단순히 자기가 직면하게 된 이런 고난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는 어차피 벌써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벌써 일어난 그 일에 더해서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옆에서 이제 자기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 친구들의 말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그렇게 괴로움에 사무치는 와중에 그 자신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진심으로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평가하기 시작을 했죠. 그 포문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서 나온 이야기,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두고 네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분석이 정답이 맞습니까? 욥기 1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욥이 결코 벌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모습을 두고 네가 지금 벌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넌 지금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그 엘리바스의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고요. 욥 자신도 도무지 납득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욥기 1장에서 무슨 상황이 펼쳐집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 대해서 사탄이 먼저 하나님께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살짝만 넘어뜨리면 탁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결코 욥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사실을 미약하게나마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아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11절부터 21절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욥의 감정은 일반적인 기도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욥은 자기를 인간적인 시선에서 재단하는 그 친구들의 그 모습에 신물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어야겠다. 내 인생에서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마땅한 크리스천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아주 좋은 자세 아닙니까? 인생의 세상의 어떤 그 주위의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아픔들, 이것들을 들으시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것들을 토로하겠다라고 하는 자세, 분명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지금 무엇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위해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늘 욥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기간,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든지 내가 어떤 삶에서 기도의 시간대를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나마 그래도 정제된 언어로 우리가 배운 성경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도 성경적인 지식들 그런 관점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기도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적인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쉴 새 없이 굳이 기도를 작정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우리 생각으로 왜 이래?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이 생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생각들을 누가 듣고 계십니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들으시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삶에서 직면하고 계속해서 수없이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이 삶 속에서 드리는 이 생각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욥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 이 불평의 기도와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일어나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내가 왜 직면하게 되었는지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불평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기도를 듣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라면 네가 감히?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벌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원망의 기도조차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잠잠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욥기 38장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어떠한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욥기 38장이 되어질 동안 욥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토로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이런 아픔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히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욥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울분에 가득 찬 그 욥의 이러한 불평 가득한 기도에 대해서 그 응답을 하나도 빼먹지 않으시고 찬찬히 준비하십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월 중순 이후에 나중에 묵상하게 될 욥기 38장 이후의 본문을 보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앞에 있었던 욥의 울분과 그 원망스러운 그 안타까운 심정의 그 한탄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그 38장 이후에서 몰아서 한 번에 욥에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쫙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찾는 답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답을 구한 욥의 행동은 분명 크리스천으로서 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올려드리며 욥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 적나라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의 그 표출, 이것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배은망덕한 언어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고통과 허무에 대해서 이렇게 막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답이 없다. 이런 인생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들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비슷한 내용의 성경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그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내용이죠. 전도서 내용도
이 내용과 여기에 있는 인생의 고통과 허무에 대해서 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하는 동일한 그러한 맥락 속에서 흘러가죠. 그러나 전도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런 인생만큼은 답 없는 인생이 아니고 답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욥기는 어떻습니까? 욥기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 전까지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과의 그 말과 또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의 기도, 이러한 욥의 음성을 외면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지고 쓰러지는 그 연약한 그 마음 가운데 주는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을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마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오늘 욥처럼 이렇게 막 울분을 다 하고 울분을 토해내고 때때로 삶의 기도로 이렇게 왜 이럴까요? 제 마음, 제 인생이 왜 이럴까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중에 고백하는 이러한 생각의 기도, 이 연약한 생각의 기도조차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연약한 우리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와 불평소리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또 다시 한번 또 결단하며 또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통에 찬 욥이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울분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울분을 담아 기도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표출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결코 욥의 모습들을 보시고 욥을 즉각적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욥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나도 무너지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가만히 잠잠히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때때로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삶 가운데서 오늘 욥의 기도처럼 이러한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받으신다는 그 하나님 은혜의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때를 소망하며 또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